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늘 태국을 가지만 지금 이제 한 4번 정도, 3번인가 4번 간 것 같아요. 가지만 방콕이라는 곳을 구경도 못했어요. 태국에 방콕이 있다는 것을 그냥 전만 찍고 항상 촌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센터에 가서 늘 생활을 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더욱이 다른 곳으로 더 움직이지 못하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왔습니다. 단순히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그 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교제, 태국 현지인들이죠. 현지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매년 조금씩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첫 회에 안 갔지만 첫 회에 가셨던 분이 이번 8회 대회 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더라고요. 1회 때는 자신들이 왜 모여서 예배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이번에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함께 찬양을 하는데 아멘의 소리가 나오고요.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했는지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이 불교 나라에서 끊임없이 그 불교 나라에서의 교육받았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짧은 시간에 모여 있었던 그 일주일, 한 3박 4일 정도 되죠. 한 4일 정도 모입니다. 그 4일 정도를 8년째 오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막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자기들끼리 떠들라고. 그런데 올해는 너무 바뀐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대회를 마치고 잠시 평가를 가지면서 변화된 모습이 참 반갑다. 그리고 선교센터에 학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에 많은 어른들도 함께 참석을 했어요. 현지 그분들도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움직여 가시는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센터를 통해서 지역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좀 다쳐서 뛰지를 못했어요. 대신 의료 담당을 했어요. 의료 담당을 해서 테이핑 붙여주고 파스 붙여주고 아픈 사람 그 이지덤 같은 거 이렇게 붙여주고 약품 담당, 의료 담당을 하고 왔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그곳이냐, 왜 하필 그런 곳에만, 또 왜 하필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총회 임원들도 함께 가셔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여러 번 참석을 했지만 이번 기회처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그들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이번 선교 여행은 참으로 복된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꺼이 또 이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다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절부터 43절을 한번 보시면 에서의 그 족보 속에요, 왕과 족장들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거 보면 에서의 그 후손들이 왕이 되었고 족장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에서의 이 족보를 보면 야, 에서 가문이 참으로 복된 가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윗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섬기는 자들이 아닌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서의 이 후손들은 참으로 복받은 후손들이, 복받은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은 에서에게 대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무리 그렇게 족장으로 또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문의 이와 같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풍요로움과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문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에서로 끝을 맺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에서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들, 에서에 속해 있는 모든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에서와 같은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운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운명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그리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망해가는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복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과는 너무나 틀리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복의 개념이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치워져 갔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의 의미보다는 그냥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을 받는 것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복된 자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복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복은 도대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야곱도 똑같이 에서가 추구했던 복을 똑같이 추구한 모습을 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무엇만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인 것도, 형 에서를 속인 것도,
외삼촌 라반에게서 일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몰래 도망 나온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부요함이에요. 자기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자기의 그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 자기의 삶의 영역의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을 야곱이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은 부와 또 풍요로움을 추구했던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야곱과 에서와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점이 딱 한 가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 에서가 이렇게 풍요롭게 되어질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똑같이 에서같이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그 풍요로움을 함께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간섭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겠죠. 그게 뭐냐? 복이란 뭐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 그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좀 내 삶에서 간섭하지 말고 내가 원할 때만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냅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알라들의 요술램프처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원할 때만 내가 쓱쓱쓱쓱 문지르면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뭘 도와줄까? 오늘은 뭐가 필요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한 도움만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지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길은요, 늘상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 곧 세상으로 가는 길, 곧 저주에 가는 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로만 자꾸만 내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그렇게 방탕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쫙쫙 열려가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심각하게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서의 삶이 그랬어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의 삶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는 것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가 원하는 것 다 얻게끔 내버려 둡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풍요로움을 차지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에요. 그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망하는 모습이 그의 결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부패한 마음 가운데 그냥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대로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우리
그 천연 잔디를 보면 이번에 제초제를 가져왔어요. 뽑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초제가 필요한데 제초제를 구할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제초제가 너무 좋대요. 잔디는 그대로 살려두고 이 잡풀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만 비가 와요. 밤에 비 오고 아침에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해가 쨍쨍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비 오고 낮에 덥고 그러니까 풀들이 너무나 잘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떨까요? 열매를 맺힐 확률이 많을까요? 잡풀들로 인해서 망가질 확률이 많을까요? 망가질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우리를 내어 버려두면 우리의 끝은 결국 방탕과 부패한 마음대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방치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결국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결국의 어떠한지를 깨달아가는데 반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그 결국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된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와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느냐, 아니면 방치된 인생, 그 마음에 합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인생이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것 추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시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멈춰지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시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원래 자기의 계획은 어디예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셔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사역이 끊임없이 확장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막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 길이 안 됩니까? 열어주세요라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막으면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가보세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춰보세요.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영정지도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오늘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방향성을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다 틀려버립니다. 다 어긋나 버립니다. 정말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로 또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그게 참으로 복된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맡기는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길로 가도 되나? 정말 내가 이 길을 정말 내 혼자 내 힘으로 한번 가보아도 되나? 맡겨보지 않았으니까 겁나는 거죠.
맡겨본 인생은요, 편안해요, 마음이. 왜? 경험해 보았거든요. 주님께 맡기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고,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길이 열려지는 모습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요, 자기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풍요로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너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 너가 정말 가야 하는 그 길은 이 길이 아니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그게 뭐예요? 야복강에서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너가 죽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너가 온전하게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자는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긴 인생은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할 때 그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족보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풍요로움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부유한 것, 그와 같은 높은 지위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죠. 마치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에서의 족보에 나와 있는 족장과 왕들이 나온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에서의 족보에 나와 있는 풍요로움과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의 삶이 비록 비참해 보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치근함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불쌍함이 그의 속에 있어서 나는 불쌍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해, 이런 비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은 결국 저주요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되어지는
가문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삶, 내가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복받은 인생이 아닌가 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한 인생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삶의 모습을 기뻐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우쳐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예요. 잠시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경험하며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되면 나의 본연의 신분을 찾아서 회복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우리가 정말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으시는 그 신은혜 속에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